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가능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요.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새로운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는 설교 때 너무 인터넷 강의 같다고, 제가 마치 화이트보드에 못 쓰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 비전홀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좀 당황했어요. 비전홀에 오더니 설교자를 향한 마음이 변했구나. 아무도 저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왜일까, 문제가 뭘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TV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시원하고 아름답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세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카톡 시대죠.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 가지의 정보들과 또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9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가는 것들을 많이 받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었던 9명의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소환되게 되었죠. 더불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 장면들이 떠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로 교육상의 목적으로 그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실신의 그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눈을 뜨고 다 어린 아이들까지 보게 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들을 우리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북한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굉장히 배부른 마음으로 마치 추가로 디저트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들의 목마름과 예수의 이름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과 예배를 맞바꾸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깨어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고통은 공산주의 정권과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의 통치자의 이념과 사상과 인격에 달려 있죠. 예를 들어 군대의 사기는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지휘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업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학풍은 여러분의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내가 어떠한 성품과 인격의 직장 상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평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우주를 만든 창조주와 지배자가 어떤 존재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안위는 그들을 만든 창조주의 인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평화와 위로,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 결과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8편의 내용을 소재로 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실제로 거행됐던 이 개선 행진을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그 백성에게 구원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죠. 지금 그 시편 68편의 말씀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이 왕은 적군의 포로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수많은 전리품과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백성들 앞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 백성에게 승리의 전리품들을 배급하죠. 선물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해서 승리를 얻을 때, 자기가 백성들을 행진하여 개선 행렬을 이끌 때 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과 진귀한 승리의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취하신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고 그분께서 얻으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은혜의 선물로 나눠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들을. 왕이 큰 승리를 얻고 성으로 다시 개선 행렬을 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아요. 왕이 얻게 된 승리의 진귀한 전리품들을 백성들을 향해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때요 정말 엄청난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겠죠. 백성들은 왕을 향해 환호합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그라들고 불평과 불만의 몽맹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때로 일어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이 분량대로 받은 은혜의 선물에 겼는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왕이여, 승리의 왕이여,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왕을 찬양합니다. 그 왕을 환호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손에 주어진 선물들을 힐끗거리기 시작할 때, 내 손에 들려진 나에게 주어진 선물보다 그 사람의 선물이 뭔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그림들이지만 여러분, 자매들, 특별히 이 주부들의 감정선이 확 엉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창회를 나가는 날이에요. 동창회를 나가요. 나만의 둥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은혜를 누릴 때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소한 행복감이 있었는데, 막상 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고만고만했던 친구들의 삶의 내용들,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쟤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 우울한 감정과 초라해진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현역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군대 다녀서 복학해서 취업하면 나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막상 갔다 와서 보니까 나보다 그 친구가 너무 잘 나가요. 좋은데 취업하고 완전 탄탄대로가 열렸어요. 게다가 너무 예쁜 여자친구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제 비로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생의 불행은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겼는지라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불행은 그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광야와 애굽을 비교한 것에 있었어요.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노역의 삶의 한 자리에서 언젠가 아득하게 먹어보았던 고기만, 그 맛과 만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 불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지금 내 현실 안에 내가 누리는 것과 이전에 내가 누린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은 비교를 하려면 애굽과 광야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이 비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부르심의 종착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의 소망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날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초라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초라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뭔가 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해.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그렇게 크시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배려해드린 발언인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좀 작으신 편이죠. 근데 다행히 좀 잘생기셨어요. 풍채가 좀 있으셔서 티가 잘 안 나는데 현실은 어쨌든 작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가끔 아버지를 보면 어떤 발언의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얻기 위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 정말 잘생겼다. 키만 조금 더 크셨으면 정말 영화배우 같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평생의 단 한순간도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어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약간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도 아버지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신 분이 아니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이 부분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당당함을 느낄 때, 여러분 절대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저 사람 저 정도인데 저렇게 자신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목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름박질의 기준은 세상이 보여주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다른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해요.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자신의 결핍에 대한 묵상, 그런 마음 안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은 자기가 가야 하는 항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중에 꿈꾸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어요. 그 그림에 걸맞는 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없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해서 우쭐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껏 한 몸, 한 부르심, 하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서로 각자에게 다르게 부어주시는 은사의 다양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지난주 마지막 설교 때 제가 불을 통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공동체는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몸된 공동체, 그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그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밑에서 기도하면서 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2013년도 하늘공동체의 부르심의 말씀이 뭐죠?
네? 이제 길공동체에서 오셨나요? 여기 써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홈링도 잘 하셔야 되고 버젓이 써있잖아요. 시편 67편 3편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부러움을 받고 잘 살아가는 그런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그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선포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소환돼 재입국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제3국이나 한국 땅에 적응을 안 해서 다시금 월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맞서 다시금 월북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피 흘려 죽을지라도 내 한 방울의 핏방울이 북한의 그 땅에 떨어질 때 이것이 믿음과 복음의 열매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소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3국에 적응 못하고 한국 땅이 싫어요 이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부르심을 그렇게 얻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과 그 모든 거룩한 은혜들이 오직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열방의 예배를 선포하는 거룩한 부름 가운데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지식이 하나가 돼서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탁월한데 이 탁월함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반대편의 저울이 모자란다면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어 점수는 만점인데 수학 점수는 5점, 10점 겨우 찍어서 하나 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보고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진 않죠. 전체적인 학습의 이해도, 적용력, 여러분 이런 것을 평점으로 수학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균형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하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인사를 체험하실 때 빈민사역의 비전이 있고 나름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탁월한 목사님을 선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의 면담 속에서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는 부재사역에 뜻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면담을 다 마치셨어요. 인사이동 시기가 돼서 인사이동 새로운 교육자들의 사역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발표된 것들을 내용을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에 배정된 표를 보니까 부재와 빈민사역이 아니라 강남권의 가장 부유층의 담당 목사님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게다가 CEO 스쿨, 최고의 리더십 경영진들을 케어하는 곳에 배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잘못 들으셨나 보다. 뭔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셨구나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 목사님께 부재사역과 빈민사역이 저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나름의 사역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남권에 배치가 되고 시리오스 그리고 최고 경영진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역에 배치가 됐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배치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 목사님께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부유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민사역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만을 심겨줄 것입니다. 먼저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 배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야? 네. 멋있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죠. 그리고 이 균형이 바로 성숙입니다. 저는 저와 하늘 공동체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균형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열심으로 믿음의 열심을 가진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을 믿는 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있는데 현실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계시를 해주셨다고 말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통독이나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레마의 음성, 오늘 보좌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레마의 말씀을 무엇으로 기초하시는가? 로고스를 기초로 하십니다. 기록한 로고스를 기초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현실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 영성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실 감각은 뛰어나지만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서 굉장한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이게 하나의 추임새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방청객 와 하면 갑자기 와 하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하면 그냥 아멘 하는데 내가 뭐에 대한 동의를 하고 무엇을 믿는다고 내 삶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저의 MIG 아반떼를 처음 장만할 때 일이었어요. 한 6년 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M2 대학교를 섬길 때였는데 이제 그 아반떼를 타고 막 여러 동고를 빌려가지고 지체들이랑 MT를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로 가서 해수욕하고 놀고 또 예배하고 뭐 그런 시간들 보냈어요. 잘 놀고 다음날 펜션 마당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세차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차를 닦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무슨 세차냐 됐다고 거절을 했는데 굳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게 두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정말 펄펄 땀을 흘리면서 차를 닦고 물을 끼얹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기특하고 또 이렇게 아주 고마운 마음에 미소로 저는 화답하면서 앉아 있었죠. 세차를 다 마무리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다 했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가봤어요. 깨끗하죠? 하면 묻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는데 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이 구름을 여셔서 태양이 반짝이는 빛을 아반떼를 향해 내리쬐어 주셨어요.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곳곳에
정말 곳곳에 잔기스들이 즐비하게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 라고 살펴봤더니 이제 열심히 닦은 그 수세미, 여러분 이중성 기능 수세미 아세요? 한쪽은 노란색 부드러운 스펀지로 되어 있는 수세미, 한쪽은 찌든 때를 아주 그냥 잘 누룽지 같은 거 긁을 때나 쓰는 거친 수세미로 되어 있는 이중 수세미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 스펀지로 열심히 닦다가 이제 안 지워지는 부분,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록색 철수세미로 열심히 아주 팍팍 차를 닦은 거예요. 새 차를 뽑은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반짝일 때마다 아반떼의 모든 기스들이 함께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중에 가장 멋있는 근육이 잔근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스 중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스가 잔기스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고기만 도색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차를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수세미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반떼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사랑해서 제 차를 닦아주겠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게다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이 시대의 카톡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이모티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굉장히 마음의 상심과 어려운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위한다고 한 그 일이 주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난처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열심을 지지해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나의 지식이 머릿속에 머문 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 녹아진 것이 되기 위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가? 우리의 분량, 우리의 기준,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저랑 다른 건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정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라남,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충만에 이르신 그 상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 수족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족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가 상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어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상어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면서 상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작은 새끼 상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 가둬놓으면 이 상어가요, 그 수족관의 크기에 적당한 정도로만 자란다는 거예요. 수족관에서 자란 상어는 이 6인치 정도로 자라는데 그게 다 자란 성숙한 성인 상어라는 거죠. 조그맣다고 해서 덜 자란 게 아니라 수족관의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다 자란 성인 상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어를 대서양에 풀어주면 8피트 정도의 굉장히 큰 길이의 상어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량,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어떠한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크기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분량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예수의 충만함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6인치 정도짜리의 인생, 그러한 제자로서에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모퉁이돌, 머릿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머릿돌은 건축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머릿돌의 모양과 이 머릿돌이 건축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예수의 크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방향을 향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담기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고 내가 세상 안에 담겨진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너희의 인생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한 고백을 기도회 때 찬양으로 불렀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한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닮잖아요. 아시죠? 저희 공동체에도 가족이 많아요. 항준이, 우리 문경이, 해동이, 혜원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뭔가 닮았어요. 뭔가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닮았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예배인도 할 때는 목사님이 되게 단순하게 입고 예배인도 하다 내려오면 치마 입고 액세서리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닙니다. 저희 동생이 닮았어요. 사실은 이목구비나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 그렇게 똑같지 않거든요. 뭔가 가족의 이미지가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죠. 묘한 가족의 분위기가 둘을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록표 정해놓고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의 깊은 곳에 나가 기도를 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드시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저격이죠. 네. 그런 열심, 그런 행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오래 담겨서 오랜 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묻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담긴 인생, 예수의 크기로 자라나는 인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아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과 진리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린 아이에 대한 입지규, 비유하는 것의 특징의 강조 부분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 같아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아지지 말아라 하는 것은 미성숙한 판단과 단련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할 때마다 앞에 꼭 써주는 글귀가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저희 세대에서 공유되는 거 아닙니까? 국어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교과서가 달라졌나 보네. 아무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진리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이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딛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세상을 씹어 삼킬 것 같고 선포하면은 아작이 날 것 같고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정이 쎄해요. 뭔가 밍밍해요. 갑자기 신이 나지 않죠. 영적인 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초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느끼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 감정이 오늘 좀 우울해도 결정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감정이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인격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려주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성장, 이 자라남이 독립하는 성장이 아닌 의존하는 성장, 연합하는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빠 어디가. 여러분 즐겨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순장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 하나 기획해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어느 날 후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밤에 우는 장면을 봤어요. 너 엄마를 뭐 미니? 나니? 나는? 뭐라고요? 아무튼 뭐 이상한 애칭, 희한한 애칭을 쓰더라고. 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나니?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반나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컴팔에 다 소용없다. 특히 아들은 소용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추임새를 좀 잘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해지는 노을만 봐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극기훈련 같은 데 가면 보름달 딱 떠있는 거 보면 막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네, 엄마 생각나는 눈물이 막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집에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서 안 내려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휴가 날짜, 방학 날짜가 잘 맞아서 부모님이랑 피서가 겹치는 순간, 부모님이 같이 휴가를 가자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계절학기 듣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왜일까? 성장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걸까?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모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도요, 연인 간의 사랑을 하지만 그리움이 별로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 사랑해,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싶지는 별로 않아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애의 취향들을 이제 보면 연인 간의 관계에서 너무 사랑을 해요. 이 사람 너무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보고 싶고 같이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렇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데 그리움은 없을까? 왜 그런가요? 자아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을 것 같고 뭔가 다 수발을 그려줘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리움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너의 내 마음이 무너져. 이런 가사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있죠. 왜인가? 의존하여 있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강렬한 필요 속에서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던가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독립된 사람, 굉장히 개체가 아주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면요 그리움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저는 그 후가 엄마를 향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되 갈망하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랑, 열망을 가진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되 독립하는 성장이 아니라 의존하는 성장, 주님과 연합하는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으로 인해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사랑의 호소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분께 의탁하고 의존하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되 이 성장의 단계가 내가 굉장히 성숙하고 이제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자라났기 때문에 어떠한 열망이나 갈망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신앙인으로 사는 것 매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재가 내게 느껴지면 견딜 수 없는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한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라난 삶이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하늘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